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일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전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네, 말 못하는 벙어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게 해주시는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움을 아주 잘 드러내는 동물들과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말하는 동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좀 비하해서 말하는 말이죠. 좀 격을 낮춰서 하는 말이죠. 인간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거기서 읽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흰설수라면 안 되잖아요. 저도 강론할 때 제가 흰설수라면 여러분들 도대체 뭔 말씀하시는 거야? 이러잖아요. 말에는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앞뒤가 들어맞으면서 그럴싸한데? 그럴만 하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기서 저렇게 말했다 하면 헷갈리죠. 혼란스럽죠. 그래서 진실은 단순합니다. 사실은 말을 보태지 않아도 돼요. 일관되게 그 진실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혼자 얘기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 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대화를 잘한다는 거죠. 이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말 못하게 하는 존재, 말을 논리적으로 안 하는, 일관되게 안 하는, 단순하게 하지 않는, 막 복잡하게 막 말하는데 듣다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 헷갈려, 막 혼란스러워. 그럼 이제 그게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말의 아비는 그냥 거짓 그 자체가 된 존재를 말합니다. 하느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였어요. 그런데 거짓 그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입만 열면 다 거짓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와.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한 진리에서, 진실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시는, 말 못하게 하는 이 마귀를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군중이 놀라워하는데,
또 이제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그 속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이 생각을 예수님께 그대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마귀도 뭐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 또는 이 말은 그냥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힘센 마귀가 약한 마귀를 몰아내는 거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전쟁에서 쓰는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고육지계라고 있잖아요. 일부러 같은 편인데 서로 사이가 나쁜 것처럼 해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증언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은 어쩌다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일관되게 계속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무너진다는 거죠. 고육지계를 계속 쓰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어쩌다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마귀들이나 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더 큰 귀신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좀 나가달라고 사정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일들이 어쩌다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일관되게 되면 그렇죠. 마귀의 나라가 갈라진 거나 마찬가지고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존립할 수가 없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일관되게 하신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마귀를 쫓아내실 뿐더러 하느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이 어디에서 이제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과 일관된 행적과 예수님의 하느님의 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 표징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활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이렇게 다 통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힘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느님의 힘으로 여러분 무장되셔야 하잖아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이렇게 충만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되어 있으세요? 하느님이 사랑과 은총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세요? 안 주세요? 충만하게 주시죠. 그럼 충만하게 주신 것 갖고 무장을 해야 돼. 무장. 영적인 전쟁터. 하느님이 사랑과 은총을 충만하게 주셨는데 됐고요. 저는 맨몸으로 나가서 싸울게요. 이러면은 어때요? 총알도 없이 저는 그냥 맨손으로 나가서 전쟁할게요. 그러면은 총 맞아서 죽겠죠. 부상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어떤 거짓말이나 어떤 뭐 속이는 말이나 이런 말들이 다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상처나 손해를 입힐 수가 없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게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인 거예요?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느님과 소통하는 시간이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 단순한 진리가 드러납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은총을 충만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그 사랑과 은총으로 나를 그냥 이렇게 무장하는 시간, 충만케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충만됐기 때문에 되게 평화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평화로움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자유롭다는 거죠. 근심 걱정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늘 희망이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푸시는데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은총을 계속해서 나에게 베푸실까 그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된 존재구나 이렇게 완전히 무장하고 이제 기도 생활 끝나고 이제 옆집에 있는 내 왼수를 이렇게 나의 라이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겠죠. 제 왼수 또 만났네. 오늘 무슨 말을 갖고 내 속을 살살 긁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한 상태를 얼마만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그냥 살살 내 속을 긁는 말을 하더라도 전에같이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완전히 무장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나에게 큰 이렇게 데미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늘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돼 있어요. 근데 어떤 거예요? 우리 삶의 이 초점이 당장 내 눈앞에 다가온 어떤 일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데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어쩔 수 없죠. 오늘 저 집에 가서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오늘 뭐 먹지? 근데 냉장고에 뭐 있나? 이렇게 거기 초점이 맞춰지죠.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내가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배경은 흐려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초점을 어디 맞추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뚜렷이 나타나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거기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초점 안 맞추고 살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갔더니 냉장고에 하나도 없네? 배달시켜 먹어야죠. 오늘도 배달시키는 거죠. 매달 초점을 안 맞추고 맨날 배달만 시키고 이러다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어때요? 이게 신호등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초점 안 맞추고 난 사랑과 은총이 충만해 이렇게 하다가는 쾅 하고 사고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초점을 맞추면서도 뭐를 아셔야 돼요? 배경,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 초점은 일상의 생활의 이 초점은 우리가 이 사랑과 은총 안에서 이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꾸려나갈까, 어떻게 풀어나갈까, 어떻게 만들어갈까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 무장된 사랑과 은총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일과 만남과 관계들을 그 배경으로, 그 은총으로, 그 무장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앞뒤가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내가 겪고 있구나. 이런 일들은 이런 은총으로 내가 이 일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화나는 일이 있으면 자비의 은총으로, 어리석은 일을 만나면 지혜의 은총으로, 뭔가 불의한 일을 만나면 정의로운 은총으로 하나하나 대응해가면서 사랑과 은총으로 풀어가면 이제 초점을 맞춰도 이 전체적인 배경, 사랑과 은총과 이게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라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